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상속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상속자들. 이거 드라마 주제로 한번 보셨을 텐데, 상속자들. 아무튼 그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 본문 말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요, 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 지금 가난해? 그러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난 오늘 학생이야. 빨리 학생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성인이 되고 싶다. 이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의 목표만 찍어 넣으면 거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의 영역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죽기 살기로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하나만 목표를 찍어놨어요. 그럼 그것만 찍어놓고 좋은 대학 들어왔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표대를 거기까지만 찍어 놓으면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명한 목적을 찢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의 목적지는 뭘까요? 크리스찬의 표대는 뭘까요? 우린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지금 오늘의 삶에서 난 오늘 더 나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방향을 잡을 수 있거나 이게 가능할 텐데, 정확한 표대가 찍혀져 있지 않으면 계속 이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오늘의 삶을 해결하고 오늘의 삶에서 만족감을 찾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복음으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대.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요렇게만 되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 즉 크리스찬의 목표가 죄 안 짓고 사는 삶일까요? 죄로부터 그냥 건져내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게 다일까요? 이렇게 만약 목표를 찍어놓지 않고 선명하지 않으면 매번 선택의 기로와 방향 앞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가야 할 길과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이르러야 되는 종착지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죄 안 짓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선행 많이 베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깊이와 경험이 달라요. 교회를 저도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수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데 아예 예수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온 사람에게 수준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여러 차례 좀 혼자서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싸워봤던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이 기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수준, 즉 믿음은요, 알고 있는 지적 수준이나 아니면 그것을 살아낸 어떤 삶의 경험치에 달려있지 않고요, 얼마나 알고 믿었든 상관없이,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질입니다. 질. 순전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한 구절을 믿어도 거기에 온팍 제대로 순전하게 믿은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많은 것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는 믿음을 보실 때는 주님이 순전한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과부의 동전 두렙돈을 기뻐하셨어요.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순전함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편강도 천국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편강도가 알았으면 뭘 얼마나 대단한 성경 지식을 알았겠어요. 그의 행실을 봤을 때 뭐가 뭘 대단한 무슨 행실을, 좋은 행실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지 죗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구했던 그 한 문장의 믿음 있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려고 했었던 그 순전한 마음이, 그 순전한 믿음이, 딱 짧게 알고 있었던 그 순전한 믿음이 천국 들어갈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주님은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순전함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많은 사역을 했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내 믿음이 아는 것과 비례하여 순전한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준이라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표대를 정확하게 찍으셔야 된단 말이죠. 고순전한 그 상태에서 정확한 표대, 요게 있어야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요, 결국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단 말이죠. 근데 이한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 들여다보면 분명 주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또 인간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 선생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맨날 공의만 넘쳐나고요, 맨날 깐다 그러고 맨날 막 두들고 까고 막 말로, 그러니까 공의만 넘쳐나고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 잘 봤다. 사랑이 없는 거 남들은 다 안 보이는데 너는 그걸 봤다면, 야, 정말 너가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구나.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없는, 사랑이 없는 그 공동체에 이제 네가 사랑을 주면 되겠네. 사랑을, 왜냐면 그걸 보인 사람이 하지. 아니, 쓰레기가 안 보인 사람 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니, 저걸 어떻게 안 치워? 저런 걸 어떻게, 뭐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은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 그럼 보인 사람이 치워야지 누가 치워요? 물론 그걸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죠. 이거 봐, 같이 치우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하고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결국 그거 움직이는 사람 보면 그거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잘 보이는 사람이 고생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사랑이 없는 걸 봤어. 아, 이거 잘 보셨어요. 너무 잘 보셨네요. 그 곧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사랑이 없다 여기에. 너가 사랑해라. 근데 거기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날 더 배려하고 왜 날 더 존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하라고. 없는 걸 봤으니까 이제 네가 하라고, 이건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사람에게서 받기 위해 받으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다시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요, 너무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이어서 줄 곳을 찾는 방향으로 자라가야지, 그걸 받고도 모자라서, 그걸 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받고도 모자라가지고 또 충족 안 되는 이 갈증을, 또 사랑해 줄 사람 없나, 나를 더 챙겨줄 사람 없나, 이런 방향으로 공동체 찾아가면 마음에 드는 공동체 아무 데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교회에 가면요, 처음에는 그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관심 가져줘요. 왜냐면 처음 왔으니까 새신자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교회 말고 이렇게 작년 예배 이렇게 참석해서 이런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스텝처럼 이렇게 그 예쁘게 옷 똑같이 입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주보 들고 뭐 이렇게 들고 서 계시잖아요. 여기 새 가족 반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보고 있다가 보면은 그분들은 다 알아요. 자주 보이던 얼굴이 아니면요, 익숙하지 않은 새 가족을 금방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안 일어나고 싶잖아요. 처음에 왔으니까 민망하니까. 아니 옆에서 막 일어나라는데 아니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딱 그 권사님들께서 얼굴에 딱 철판을 까신 분들이 그렇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일어나시라고 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면 갑자기 반주가 흘러나와요. 그랜드 피아노에서 반주가 흘러나와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러면서 막 갑자기 나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이제 막 선물 요따이 줘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끝나고 꼭 새가족부실로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새가족실로 끌려가요. 제가 다들 어색해 죽겠는 거죠. 다들 어색해가지고 그러고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워딩들을 막 쓰시는 거 있잖아요. 밖에서 누가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런 생소한 단어들인데 뭐 거기까지 왔다면 이렇게 뭐 그닥도 나쁘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새가족 그 주차가 끝나고 나면 그 무슨 그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무슨 범죄자 사진 찍어 놓는 것처럼 꽃다발 들고 하나 들고 벽에다 세워놓고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거 하나 퍽 찍어 놓고 줄로 이렇게 줄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기다가 새가족들 이러면서 거기다 꽂아 놓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나름 이게 뭔가 생소하지만 뭔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제 직분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완장차면 다 해버리거든요. 완장차면 끝나요. 칭찬과 완장에 약한 게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자분들이 대한민국 남자를 정말 못 다루세요. 깎아내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움직이고 싶으시면요, 살짝만 띄워주면요, 진짜 살짝만 스페이스바 하나 딱 살짝만 눌러주면요 그냥 날라다녀요. 그냥 그래가지고 난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막 예를 들면 뭐 하나 박아준다고 하더라도 뭐 하나 박아주는데 그게 뭐야, 그냥 한 4번 5번이면 박았고 지금 몇 번이나 두들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닥달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진짜 우와 진짜 잘 박는다 이러잖아요.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니는 오빠야 어디야, 또 어디가 모자라, 어디 구멍내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조금만 띄워줘. 분리수거 잘한. 그러니까 그걸 해주고 막 간단하냐. 진짜 다룰 줄 몰라. 아무튼 진짜 대한민국 자매님들 정말 형제들 진짜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빼주거든요. 진짜 조금만 띄워주면. 그리고 또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하나. 완장 딱 차면 그러면 이제 막 주차 나가서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다 주차 봉사 대장 붙여주잖아요. 그럼 막 오세요 말이죠. 삐릭삐릭삐릭 호루라기 불면서 여기라고 막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신앙생활. 근데 문제는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서 계속 잘 성장하면 참 좋은데 직분은 올라가고 연차는 올라가는데 왜 우리 신앙의 수준이 정말 그 연차와 직분에 맞게 성장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표대가 명확했더라면요, 잘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신앙인이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면 적어도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난 정체되어 있지? 왜 난 여기 머물러 있지? 이걸 이상히 여길 수 있는데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에 이상함을 여기지 못한다고요. 왜? 이거 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역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딱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내가 뭔가 하는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은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캐치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도 자라나야 함이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체감할 만큼 신랄하게 여러분의 성장을 목격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5년 전과 오늘, 처음 교회 갔을 때와 오늘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정말 신랄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그 성장을 목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현재 상태와 수준이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성장해야 맞는 것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정말 우리가 표대를 정확하게 하고 선명하게 제가 말을 세게 하잖아요. 말을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근데 제가 원래 실제로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저 되게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 혹시 말 이렇게 해놓고 혹시 상처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주변에서 얼찡얼찡거리는 저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제가 왜 말을 세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표대가 정확해야 돼요.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달려나아가야 할 표대가 정확하고 헷갈리지 않을 만큼 선명해야 저도 가고 남도 갈 거 아닙니까? 전 제가 잘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표대로 향해 가야 돼요. 근데 그 표대가 있어야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가야 될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말을 들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말을 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세게 한다는 건 그냥 막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맞아야죠. 당연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선명해요. 왜냐면 그 방향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표대까지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외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대가 정확해야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지점까지 와 있으며 그리고 수많은 갈래길 앞에서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딱 키셨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으시면 가는 길마다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목적지에다가 부산역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부산역까지 가는 루트가 쭉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표대가 정확하고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수많은 IC들이 나와요. 인터체인지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서 고민 안 해요. 그죠? 왜냐면 내가 갈 목적지가 뚜렷하니까. 오히려 그 갈래길이 나왔을 때 맞아, 여기 어디야? 부산에 갈 방향이 어디야? 여기지. 더 선명하게 내가 갈 방향을 점검하지. 그때마다 헷갈려 안 한다고요. 여러분 부산 찍어놓고 가는데 천안? 괜찮은데? 천안 놀거리 많다 그러던데. 천안 호두 가자?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중간마다 들려가지고 갈림길 나올 때마다 고민 안 해요. 왜? 내 갈 방향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래서 표대가 중요한 건데 이 표대를 선명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금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표대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하게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표대 정확하게 찍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염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 주님 따라가는 거 외에 다른 옵션은 없어요. 이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두지 않았으니까 제가 혹여라도 문제가 있어 나중에 사역은 그만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른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일은 없어요. 고민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이 고민은 표대로 정하기 전에 하는 고민이고 목적지를 설정하기 전에 갈까 말까는 그때 하는 고민인데, 목적지를 찍어놓고 가는 내내 IC 갈림길 나올 때마다 갈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가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기로 정했다면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국가대표를 가기로 되기로 결정을 하고 표대를 정해놓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드냐 고생스럽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생각을 안 해야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대표가 되게 하는 코치는요, 오히려 그 방향과 다른 표대를 생각하려 치면은 더 호되게 막 다그치는, 채찍질해주는 이런 코치가 더 좋은 코치라고 생각을 해줘요. 제가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운동을 배우러 갔었는데, 친구는 이제 국가대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꿈이 국가대표였어요. 근데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체중 관리를 한다고 물도 안 마시고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체량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막 옆에서 엄청나게 막 훈련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샌드백에 이렇게 도형도로 매달려 있었거든요. 맨날 원숭이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막 친구들이 와서 쳐서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국가대표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이 친구들은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아마추어 복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갈증을 참아가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해요. 그럼 저 그 옆에 가서 주전적으로 막 물 먹고 약 올렸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 표대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고생스러움을 참아가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는 건 뭐냐?
표대가 선명해서 그래요. 표대가. 그러니까 표대가 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은 해놓고 결정을 안 해놓으니까 갈 때마다 갈림길 나올 때마다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니 만약에 표대가 정확해, 예수님 다른 거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어, 그 길이 그거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고생스럽냐 안 고생스럽냐 그거 뭘 따져요. 그냥 가는 거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뭐 당황스럽긴 하죠. 이렇게까지 힘든 거였어? 쉽지 않네. 어렵죠. 고생스럽죠. 저라고 맨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맨날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주님 안 따라가면 재밌기만 한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주님 안 따라가면 이제 안 힘들어? 그거 아니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차피 힘들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힘든 거 제대로나 따라가면서 힘들자,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따라간다고 어려운 일 안 생기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살으라고 저도 얘기를 할 텐데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는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안 되는 거고,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거고, 주님 말씀 따라가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고, 근데 그걸 떠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재밌기만 한 거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나 저렇게는 못 살겠어 해서 돌아섰더니 어때 그 삶은 재밌기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울 거 난 그냥 제대로나 가자, 막 그냥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만한 상황이 생겼지만 돌아선다는 옵션이 없으니까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가긴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지가 필요하다는 거 동의가 되시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표대는 뭘까요? 그걸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되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가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어야 했는지. 예수님은요, 끄집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사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성경에서 먼저 죄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해진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구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구속은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생명은 단지 죄에서만 건져내는 부르심이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하고 싶으신 방향이 있어갖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죄 있는 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목적을 위해서 죄로부터의 건짐이 필요했던 건데 사람들은 여기서 끝내요. 예수님의 구속을 여기까지로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죄하고 싸우는 사람만 싸우는 거예요.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죄하고 씨름하는 것만이 다예요. 그것도 좀 진지한 사람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저런 짓 하면 안 돼, 저런 짓.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날카로운 칼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다 남을 향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내 구원을 지켜가고 있는데 대충 해도 된대, 대충 믿고 있어, 이러면 용납 안 돼요. 눈에 불을 켜고 나도 고생했는데 니도 고생해야지, 나보다 덜 고생한 놈이 천국 들어간다, 이거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딱 죄로부터의 구원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작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건 맞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은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착지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선제돼야 되는 조건이 바로 죄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이유에 대한 방향이 제시가 안 되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이게 구속사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출애굽 역사가 그걸 예표하는 사건들이거든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건져내고 오케이, 건져내줬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알아서 니네가 이제 잘 해갖고 살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건 완전한 구속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약속하신 가나안까지의 표대가 있어야 광야에서의 40년이 무의미하지가 않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게 무의미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로부터 벗어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요걸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구속사를 죄에 대한 해결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속하게 되어지시고 굳이 예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까지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너가 죄로부터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완전한 구속이 되려면, 완전한 구원이 되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건져놓고 갔어요. 그래서 얘가 아침에 얼어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구속입니까? 진짜 제대로 이 사람을 구조하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구급차를 태워보내서 살아갈 수 있게끔까지 다 해놔야 그게 제대로 된 구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살게 하고 싶으신 생명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 자녀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 내가 뭘 해서 인정받아야만은 주인과 종의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두려움이 없는 자녀의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누리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부모에게서, 직장 상사에게서, 선생님에게서, 누구에게서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보셨던 가장 완전한 관계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존재로 증명된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되게 먼 신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누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녀의 생명을 못 누려요. 그래서 매년 두려워해요. 늘 증명해야 돼요. 나같이 열심히 애쓰거나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 적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경쟁 상대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한 구속을 패스하고 간주 점프를 한 채 자녀의 생명만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확실한 구속 없이 자녀의 생명은 못 누립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찝지 않고 자녀를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뭐 다 용서하셨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뭐 어때? 괜찮아. 그냥 주님 지옥 같은 걸 만드실 리가 없잖아. 그냥 괜찮아.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는, 그냥 방종방임 무책임한 그런 신앙도 아닌,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죄로부터 확실하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이건 찝지도 않고 간주 점프 있잖아요. 노래방 간주 점프. 전주 듣지도 않고 그냥 간주 점프, 오케이 그건 됐다 치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하고 대충 넘어간 그것 때문에 자녀의 생명을 못 누려요. 이건 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해결 없이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간주 점프하고 새 생명, 자녀의 생명만을 간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짚어야 그 자녀된 생명이 감격이 되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요, 처음에 그때가 얼마나 탕자인지도 알았기 때문에요, 집에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나는 그냥 종 중에 하나, 그냥 종 중에 하나로만 여겨줘도 괜찮다,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는 난 그런 놈이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자녀가 되게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그 자리가 그냥 그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자녀의 신분으로 주어진 그 모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이제 누려야 돼. 좀 어색하긴 해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맨날 밖에서 노숙했었는데 갑자기 침대가 생겼어요. 그럼 막 침대 모퉁이에 가서 쭈그려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난 이제 자녀가 되었다는 걸 여겨야 돼요. 여기는 믿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찍고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확실한 죽음이 있어야 새 생명에 대한 삶도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절대 둘 중에 하나만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죄에 대한 확실한 결론, 그리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결론, 이걸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먼저는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만약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씨름만 싸우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에 피곤함과 고단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녀의 생명까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녀가 되었다,
증명하는 게 삶이 아니라 이미 존재로 증명된 삶이라는 거. 그래서 자녀처럼 먼저 구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요,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신뢰해요. 부모가 해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모든 게 다 의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고 신앙이 성장할 때는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의탁, 의존된 상태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셔야 돼요. 이게 성장이에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완전히 다 맡겨진,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진 이 상태로 가는 게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증명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상태. 근데 여러분, 그 철저한 의존성, 이걸 누려보셨냐고요? 자녀 생명을 누려보셨냐고요? 진짜 그냥 아들, 자녀로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못하겠는데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찰싹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철저한 의존성이에요. 이게 자녀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자녀 생명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계속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존적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속상한 거 있으면 속상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구하셔야 돼요. 물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알아셔야죠.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부모에게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알거든 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랴. 그럼 내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서 안 주신다라는 거죠. 매번 주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모 삼촌들은 초콜릿 매일 줄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초콜릿 매일 안 줘요. 왜? 걔가 이빨이 썩으면 치과 데려갈 사람은 이모 삼촌이 아니라 엄마 아빠니까. 그래서 안 돼, 하지마, 이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날 제일 사랑한다던 엄마 아빠에게서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종 중에 하나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 거라면 하셔야죠. 그런 얘기. 안 돼, 먹으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분명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게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의존된 상태를 경험해 보셨냐고요? 여기까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실. 여러분, 자꾸 믿음을 이해하실 때 믿음으로 살자는 말을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건 너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 할 수 없는 거 알아서 나만 믿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심이 되셔야죠. 나만 믿어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네가 왜 난리야? 네 안 되는 거 알아서 내가 하겠다는 걸 믿으라는 건데 왜 네가 난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공생사역 때 표적을 행하시면 꼭 등장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돌 굴려, 나만 믿어. 내가 누구야? 나만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내가 네 보고 살리라 그랬어? 돌만 굴려, 내가 할 테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여러분 확실하게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철저한 의존성입니다. 그 전적인 신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서 하는 거지, 뭔가 엄청난 믿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어린아이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또 여기까지여서만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어떤 사랑. 그래서 그때는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케어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요,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들내미가 어렸을 때 이제 응가를 하고 나잖아요. 응가를 하고 나면 화장실에서 엄마! 이러고 소리 질렀어요. 지가 못할 거니까 엄마! 이러고 소리 질러요. 그럼 엄마 아빠가 가서 이렇게 닦아주고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제 나이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신데,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화장실 갔다가 엄마! 이러고 소리 질러, 엄마! 이러고 있으면 귀여워요? 사랑스럽습니까? 이거 어렵죠. 이게 진짜 이거 그냥 세게 걷어차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건 제 나이에 맞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로서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가 이제 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저희 아버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 마음을 이제 헤아릴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가문의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문의 일을 함께 감당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서 아버지가 해주는 걸 다 받아먹는, 사랑도 받고 신뢰도 받고 관심도 받고 케어도 받는, 이걸 넘어서서 이젠 충분한 그 사랑 안에서 받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의존되어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집안의 가문의 일을 함께 꾸려나가는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관심 주세요, 왜 나 이런 어려운 상황 해결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행동이냐면,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제가 어머니 앞에서 엄마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저급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것들이 좀 저급한 예화를 많이 들게 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신랄하게 드러난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요, 그리고 엄마 이렇게 하면요 멋있지 않아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죠. 전화 있다 했고 아니고 뭐 했어 이런 생각 드는데, 왜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왜 머물러 있는 걸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죠? 표대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표대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걸 정확하게 도장을 찍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가문을 같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맡기, 이제는 내가 간다고, 내가 한다고, 이거 내가 처리할게, 아버지 들어가 쉬셔. 이걸 같이 의논하고 같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로 대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그 계획을 놓고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신 사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이스라엘 이거 한 거 다신 같이 안 가, 이것들이랑 내가 다신 안 해.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또 왜 그러세요? 알아, 속상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나도 쟤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 알아. 얼마나 속상하셔 그래, 얼마나 화가 나셔 그래. 금송아, 아유 저것들 그냥 빠다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게, 하나님 내가 할게. 근데 하나님 여기서 만약 얘네들 버리면 그거 끄집어내는 게 뭐가 돼? 한 번만 참아요. 그럼 주님 그 얘기 듣고, 그럴까? 한 번 넘어갈까? 이래가지고 넘어가세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라운드 테이블에 앉히셔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뜻을 먼저 내비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운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시다 어디까지 표태를 내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겠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여러분, 우린 30살 이상을 사신 분들 계시죠? 예수님 30대 중반까지 사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30살 이상 살면 예수님보다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고 나 신앙생활하고 나 사랑받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운영하는 자들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에 가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선명한 표대, 신앙의 표대가 돼 있는데, 그게 뭐냐?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달려나갈 표대는 뭐냐?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아프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 하나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짓 안 하셨다고요. 그건 너무 낭비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셨던 이유는 뭐냐? 그 생명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그 놀라운 뜻과 비전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들이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막 그냥 꿈을 꾸시고 막 다시 일어나서 막 꿈을 꾸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일도 꿈을 꾸는 이런 회복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겠지만, 여러분 상속자까지가 우리의 표대라면요, 여러분 이제 꿈을 꾸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볼 수 있을지 꿈을 꾸셔야 돼요. 늦은 거 없고 빠른 거 없습니다. 주님 그때 쓰시겠다 하면 그냥 그때가 제일 적절한 때인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함께 꾸시는 꿈에 동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꽂힌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낭만이에요. 낭만을 잃어버렸어. 대한민국 교회가 낭만이 없어. 낭만이 다 이거 좋아져가지고 그 왜 이런 거 할 때 막 저 프린트 안 했어요. 그 전지에다가 그 종이 오려서 제1회 다윗의 열쇠 부흥 집회 뭐 이렇게 오려서 하나씩 오려서 풀 발라서 붙이고 풀이 마르면서 쪼글쪼글해져도 낭만이 있었어. 그냥 청년들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문학의 밤 준비하면서 되도 않는 연기를 하면서 평생에 다시 내보지 못할 밤을 새면서 같이 웃고 떠들며 예배당에서 함께 놀고 웃고 기뻐하고 그런 낭만이 있었어. 그냥 청년들이 막 큰 대한민국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같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 퉁퉁 부어서 첫차 타고 집에 가던 낭만이 있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민족 복음화를 이루자 할 때 청년들이 막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그 주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주역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던 낭만이 있었다고. 우리 열방, 우리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서 세계 복음화하자 할 때 수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 파송국가, 인구 대비 파송국가 세계 2위의 나라로 올라설 만큼 선교한국 대회하면은 수천 명씩 일어나서 저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쏟아져 나가던 여름과 겨울이면 공항에 누가 봐도 다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서로 집 메고 나가서 단기 선교 떠나겠다고 공항에 바글바글 하던 낭만이 있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낭만이 있었다고요. 그 낭만의 시대가 다시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제 상속자는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더 누리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상속자는 내가 받을 상속할 가문과 아버지와 함께 가문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여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상속자들은 다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오늘 이거 PPT 말고 막 뒤에서 배경 나온 그거 말고 OHP 필름 어디서 구해볼 수 없냐 그거 알아요? OHP 필름? 투명한 거에다 글씨 써가지고 반사해가지고 뒤집는 거 그거 그 기술이었어. 아무나 안 시켰다고. 낭만이 있었다고. 낭만이 대한민국 낭만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대학교에 수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와 기도하던 그 어딜 가나 배낭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무전여행 떠나고 전도여행 떠나던 여러분 대한민국의 낭만이 시대가 다시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냥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삶 말고 이제 상속자로서 꿈을 함께 꿉시다. 상속자다운 생각을 하시라고요. 상속자다운 삶으로 사자고요. 그럼 이제 죄와 싸우는 이유가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가 아니에요. 상속자답지 않으니까예요. 상속자답지 않은 행동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유익하던 것들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난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 선명한 표대를 향하여 난 오늘도 달려간다. 여러분 낭만의 시대가 다시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꿈꿔봅시다. 어디서든 막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고 막 청년들이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를 꿈꾸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그 일들. 여러분 헌신을 비웃을 주님을 향한 헌신을 비웃을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떠나가던 형제들을 파송하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이걸 불러주며 눈물로 같이 섬기던 청년부 선교사를 파송하던 여러분 이런 낭만이 있었던 시대가 전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상속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냥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다시 꿈꾸는 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집, 이제는 그 가문의 유업을 이어받을 여러분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랑받고 내가 더 존중받고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여기에 더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시는 그곳을 향해 나도 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품고 계신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질 수 있는, 내 계획 들어달라고 내 뜻 이뤄달라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요, 나도 서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우리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낭만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웃음거리로 만들어놨어요.
주님 앞에서 헌신하던, 막 기꺼이 헌신하려고 일어나던 그 일으키는 그 걸음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놨어요. 그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주님 앞에 뛰어드는 게 지혜지. 가장 큰 영광이어야죠. 주를 위해 따르겠다 살겠다는 말이 가장 큰 영광이 되어야죠. 그게 어떻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게 어떻게 극단적이고 무모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그 함께 부르던 찬양,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주님 맡기신 자리에 곳곳에 뛰어들어가는, 그래, 이 청년은 단순히 나이의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누구든 부르신 자리에서 부름받았으면 주의 마음을 품은 청년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 한국교회 낭만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상속자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동참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